신학적으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책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설교 용어로 풀어서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습니다. 우리 장로교 신학의 핵심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은 우리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과 그 가운데서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인간의 책임, 인간의 어떤 노력, 최선을 다함, 이런 게 무시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상반되는 개념처럼 어떻게 보면 보여집니다. 사실 신학적으로 쉬운 건 아니에요, 이 개념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인간의 책임이 상반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 속에서는 이것이 항상 같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그런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와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우리의 어떤 그 노력,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서로 연관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좀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 해가지고 광야 길로 나와서 얼마 안 돼가지고 처음으로 타민족과 전쟁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쟁을 하는 이야기. 자, 이스라엘은 싸워본 적이 없죠. 한 민족을 이루었지만은 그 무슨 군대가 있지도 않습니다. 그냥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벽돌 갖다가 맨날 이렇게 집만 짓다가 그 애굽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광야길을 걸어오고 있는데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왔을 때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민족의 침략을 받아요. 오늘 이제 그 본문인데 한번 지도를 좀 보겠어요. 지도. 자, 여기 이제 시내산이 보이죠? 네? 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뭘 받았어요?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게 되지요. 출애굽기 19장부터 보면 이제 우리가 앞에 한 두 장만 넘어가다 보면 이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의 내용들이 레위기 전체하고 민수기 10장까지 가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가 다 어디서 있었던 일이에요? 시내산에 머물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좀 끊어읽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거기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오늘 사건은 이 시내산에 이르기 바로 직전입니다. 바로 직전.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이제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민족이. 자, 근데 르비딤은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십니까?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인데. 광야길을 지나가지고 쭉 내려오다가 르비딤에 왔을 때 뭐가 없어요? 마실 물이 없죠. 물이 없어가지고 거기서 자, 없으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하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주특기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여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은 20세 이상으로 따지는 겁니다. 그 아래는 말고 어른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40년 동안 헤매다가. 왜 이렇게 망했을까 이 사람들이? 그 가장 큰 원인이 원망과 불평이에요. 원망과 불평. 하나님이 광야로 데려 나왔을 때는 죽이려고 데려 나왔겠습니까? 다 물이 없으면 물을 주시려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기도하기 전에 뭐가 입이 벌써 푹 튀어나와.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사람들이 그래요. 여기 와서도 또 물이 없으니까 기도하면 되잖아요. 아니 하나님 여기까지 데려왔는데 물 없어서 죽이겠어요? 기도하면 되는데 또 이제 원망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해가지고 생수를 마십니다. 갈증이 났다 여러분 물을 확 마시니까 이제 그 덥고 어떻게 되겠어요? 몸이 노곤해지겠죠. 그래서 쉴 때예요, 좀. 쉬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 게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인데 먼저 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아말렉 민족이 계속 나옵니다. 앞으로도. 사울왕 때도 나오죠. 대표적으로 사울왕 때 나오는데 이 아말렉이 어떤 사람들인가 조금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성경 구절을 하나 읽고 다시 지도로 오겠습니다. 창세기 36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그러니까 자, 이 아말렉 족속의 그 선조가 아말렉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조상의 이름을 따서 아말렉 족속이 됐는데 이 사람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에서 알죠? 야곱의 쌍둥이 형제.
에서의 아들이 엘리바스예요. 그 엘리바스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에서에게 뭐가 돼요? 손자죠, 손자. 손자가 되는데 그냥 손자가 아니라 그 아들이 누구에게 났어요? 정부인에게 난 게 아니라 첩 딥나에게서 났습니다. 첩에서에게 난 자식이에요. 아멜렉이. 그러니까 이제 이 에서의 아들들이 12부족을 이루어가지고 지도를 한번 다시 보세요. 지도를. 12부족을 이루어서 에돔에서 살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살았는데 아말렉이라고 하는 친구는 자기 엄마의 자식이 아니야. 정부인의 자식이 아니야. 첩이 낳은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옛날에 따돌렸죠. 그래갖고 너는 우리 여기서 못 살아. 그렇게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이 아말렉 자손들이 여기서 쫓겨나가지고 이 신광야인 광야에 와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살았는데 거기서 살다 보니까 이제 말도 잘 타고 나귀도 잘 타고 기동력이 있죠. 유목민으로 살면서 주로 무슨 짓을 했냐면 주변 민족들 쳐들어가서 농사진 거 뺏어오고 약탈하고 여기 지나가는 상인들 거 뺏고 이런 짓을 했어요. 이제 그 사람들이 바로 이제 이 아말렉이에요. 그러니까 사막의 도적대 같은 어떻게 보면 좀 교활하고 잔인하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아말렉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딱 보니까 저기 200만 정도 보니까 군대도 하나도 없는 저 오합지졸 200만이 딱 있으니까 요게 웬 떡이냐, 이거 먹잇감이잖아요.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서 공격을 했는데 이 공격을 한 것도 정정당당하게 공격을 한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공격했는가 하는 내용이 안 나오지만은 신명기 25장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와요. 모세가 이제 이 지도 한번 다시 보고 한번 봅시다. 나중에 이제 지나서 이 모압 평지에 와가지고 요단강이 여기 이렇게 있죠. 요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 바다까지 길게 흐르는 게 요단강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건넙니다. 이렇게 건너게 되는데 모압 평지에서 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죠. 바라보면서 출애굽 2세들 이때는 여기 있을 때는 여기 돌아다니는 사람 다 죽었어요. 20세 이상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여기서 이제 출애굽 2세대 20세 이하로 있던 자녀 세대를 모아놓으니까 얘네들은 율법을 모르잖아요. 율법을 여기서 받았는데 40년 전에 율법을 몰라. 그래서 율법을 다시 가르칠 필요가 있었어요.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잘 살면 뭐해?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모르는 애 자식들이.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모아놓고 이제 설교를 합니다. 율법을 설교한 거예요. 그게 신명기예요. 신명기. 그러니까 이 출애굽 시내산에서 받은 거는 하나님한테 직접 받은 것이고 신명기는 그것을 설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 같은데 똑같지가 않겠죠. 설교한 내용이니까. 그 설교를 한 내용 중에 이 아말렉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오늘 이 사건을 다룹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듯이 모세가 설교를 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때 40년 전에 있었던 일이죠. 이때로 보면은 이 사건을 되돌아보면서 이 아말렉이 니네가 여기 르비딤에 왔을 때 공격한 그것을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하라는 말은 잊지 말라는 말이에요. 절대 잊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네 후미를 쳤다 그러잖아요. 후미에는 누가 있어요? 그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이 있는데 거기를 쳤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여러분 한 200만이 광야길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행렬이 엄청나게 길겠죠. 그러면 그 행렬에 제일 후미에 처지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좀 약한 사람들이나 노인들이나 아니면 여성들 중에 약한 사람들, 어린아이들,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어떤 그 싸울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약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도둑놈들이 그 뒤를 쳐가지고 이제 약탈을 해간 거죠. 예? 정정당당하게 싸우지 않고 그 뒤를 와서 싸운 거예요. 좀 싸우려면은 좀 이렇게 좀 정면을 쳐가지고 공격을 하든지 사신을 하나 보내서 우리가 니네 칠 테니까 한번 붙자 그래가지고 뭐 선전포고를 하든지 이러고 싸워야 되는데 얼마나 야비하냐면은 뒤로 돌아와서 그 후미를 쳐가지고 그 비전투 요원들 싸울 수 없는 사람들 거기 가서 그걸 뺏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야비한 행동을 제일 싫어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런 겁니다. 그 나중에 이걸 잊어먹었는지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사사시대를 지내고 왕을 달라 해서 첫 왕이 사울 왕이 됐죠. 그 사울이 왕이 됐을 때 하나님이 이걸 잊지 않으세요.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아말렉을 가서 쳐서 진멸시키라고 얘기합니다. 그 내용이 한번 이것도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5장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태와 나귀를 죽이라 하였나이다. 하나님 이걸 기억하고 계시다가 왕이 들어선 다음에 이때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가서 쳐서 다 죽이라 그랬어요. 다 멸절시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울왕이 가서 거기까지는 순종했죠. 전쟁을 해서 이겼어요. 그런데 이기고 보니까 죽이려니까 너무 아까워. 막 양, 낙타, 소 막 또 싱싱한 사람들은 또 노예로 부려먹으면 좋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안 죽였죠. 하나님한테 이제 큰 책망을 받게 되는데, 이 사건을 우리가 종합해서 보면은 이 아말렉이 한 짓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야비하고 큰 죄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절대 잊지 말라 그랬다가 결국은 그대로 갚아주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에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일상생활에도 우리가 그렇게 한번 적용해 볼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정정당당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노리고 뒤에서 비열한 짓 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이런 행동을 굉장히 하나님 싫어하세요. 요즘에 뭐 연예인, 스포츠맨들 학교 다닐 때 애들 폭력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학교 다닐 때 이제 막 지 친구들 중에 약한 애들 막 때리고 돈 뺏고, 요새 애들이 이런 짓을 해요. 이게 큰 범죄죠, 사실은. 아무리 애들이 했다 할지라도 이거는 강도짓 아닙니까? 폭력이고, 이런 짓을 아이들이 막 하죠. 비열한 거죠. 약한 애들 건드리고, 그것도 싸우려면 정정당당하게 1대1로 싸워야지. 패거리 몰고 와서 한 명한테, 이거 얼마나 한시 찌질한 놈들이요. 나도 모르겠어. 야, 이 시기야. 1대1 한번 붙자. 네가 사내 새끼면. 그렇게 했는데, 뭐, 때리고 그러잖아. 그러면 애들만 그렇게 했어요? 우리 사회가 지금 굉장히 정정당당하지 못하고, 비열한 사회가 됐어요. 야비하고. 그래서 인터넷, 뭐, SNS에다 거짓말 퍼뜨리고, 막, 이러죠. 거짓말이 한번 퍼지면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 퍼져가지고, 사람이. 그 희생양들이 좀 뭐 연예인들이라든가 또 좀 유명세를 타고 있는 사람들 막 없는 말도 막 해가지고 힘들고, 정치도 그런 식으로 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가 진짜 너무나 뭐랄까, 너무나 저질 정치가 되어버렸어. 제일 진짜 저질들이 정치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좀 미안한 말이지만은 하는 짓이 그래요. 그리고 또 그걸 지지하는 사람들하고 막 이래가지고 엉망진창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설교 이게 주는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정정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부끄러운 짓 하면 안 돼. 야비하고 남 약점 파헤치고 뒤에서 뭐 어떻게 해코지하고 이런 거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앞으로 모든 일을 힘들더라도 정정당당하게 하고, 약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좀 도와주고 위로하고 좀 편히 대해주고, 누가 괴롭히면 못 괴롭히게 하고, 좀 이런 진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거는 이제 설교 핵심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어요. 자, 이렇게 들어와서 야비하게 이제 뒤를 치고 공격을 하니까 이제 지도자가 모세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지도자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 지금 사막에 도적된데 말 타고 막 이런 싸움을 얼마나 잘하는 이제 무장된 훈련된 자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군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군대가 없어요. 상비군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보통 같으면 이제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그냥 큰일 났다 그러고 이제 막 보통 우리 같으면 이제 막 벌벌 떨고 그럴 텐데, 모세는 이제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진짜 유능한 지도자는 이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그 지도자가 빛이 납니다. 모세가 떨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지시를 해요. 두 가지 조치를 취하는데, 오늘 이것이 이제 아말렉과 같은 일이 우리 인생에 벌어졌을 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요한 그 신앙적인 교훈을 줍니다. 자, 모세가 두 가지를 했어요. 첫째,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군대를 모집하여 아말렉과 싸우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군대가 어디 있어? 군대 없는데. 그냥 지금 노동하다 온 사람들이에요. 젊은이들 모아서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지 않고 두 번째, 자기는 어떻게 하겠다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서겠다 그래요. 이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죠? 모세의 지팡이는 애굽에 있을 때 애굽 왕이 까불고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면 이 지팡이를 들 때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서 애굽을 치셨죠. 그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을 치실 때에 이 지팡이를 들면은 하나님이 치셨어요. 그런 능력의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를 들고 나는 올라갈게. 그렇게 이제 두 가지를 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오늘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자, 첫째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군대를 모집해서 아말렉과 싸우라래요. 우리 9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말렉과 싸우라 그래요. 자, 이 말씀을 보면은요, 출애굽기를 이제 거꾸로 한번 넘어가다 보면 16장, 15장, 14장, 13장, 14장, 여기 보면은 무슨 사건이 나와요? 홍해 사건이 나오죠. 홍해 사건이. 예? 홍해 뒤에는 세계 최강의 군대, 아말렉하고 상대도 안 됩니다. 애국 군대가 지금 쳐들어와요.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예? 그 앞에 있던 홍해 사건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데, 그 홍해를 건널 때의 모세의 명령과 오늘 아말렉을 대체하는 모세의 명령이 완전히 상반돼요. 완전히 상반됩니다. 자, 지금 아말렉을 향하여는 군대를 모아서 나가서 싸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해야 될 최선을 다 하는 겁니다. 노력을. 그런데 홍해가 있고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고 잠잠히 있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준다 그랬어요.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러니까 하라는 건 뭐예요? 가만히 서서 보라는 거잖아요. 가만히 서서 보라. 여기 다릅니다. 여기는 군대를 모아서 싸우라. 근데 여기서는 무슨 싸우라, 뭐 바닷물을 퍼내라,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뭐라 그래? 가만히 서서 보라래.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뭘 하라 그러질 않아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 인생에서 잘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살다 보면은 홍해와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홍해와 같은 상황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저도 살다가 그런 일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 오래전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 나름대로 교만하고 내가 뭐 부족한 게 없다고 생각하고, 불가능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교만하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따다닥 다 잘라버리니까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진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 의지하는 거 외에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아침부터 밤까지 그냥 기도만 했습니다. 기도만. 맨날 며칠 기도만 했어요. 아침에 눈 뜨면 기도하고, 또 공원에 나가서 기도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정말 기도만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홍해바다 같은 데 직면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홍해를 어떻게 건너가겠어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죠. 그걸 가서 물을 다 퍼내는데 바닷물을 언제 퍼내고 거기를 건너가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닥쳐올 때가 있다니까요. 그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주시느냐? 기도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기도만 하면 됩니다. 그냥 내가 뭐 할 게 없어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말렉의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아말렉은 셉니다. 이스라엘은 상비군도 없고 군대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훈련된 군대고 여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기도 제대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러나 이스라엘도 약하지만은 200만이라는 사람이 있고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미약하지만 싸울 여력이 조금은 있어요. 자, 이때는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방법을 취하세요. 모세도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지난번에 애굽을 저 홍해바다에 빠뜨려 죽인 것처럼 내가 이놈들도 다 어떻게 사막에서 그냥 다 죽여버릴게. 그런 얘기 하지 않으세요. 모세도 기도할 때 하나님, 애굽을 그냥 저 바닷물에 빠뜨려 수장시킨 것처럼 저 아말렉 놈들도 천둥번개를 쳐서 다 멸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홍해와 같은 상황은 정말 인생에 손꼽을만큼 몇 번밖에 안 돼요. 그 일상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건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정말 하나님 기도시키려고 할 때. 오늘은 그렇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이 모세가 이제 전혀 다른 지시를 내리는데, 그게 뭐냐면 빨리 군대를 모집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군대를 모집해봐야 오합지졸이고 무기도 제대로 없고 나가서 싸워도 이길 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6.25 사변 때 북한군이 쳐내려와가지고 군인들은 다 죽고 이제 군인이 없으니까 어떻게 대학생들, 고등학생들이, 학도병들이 총도 못 쏘는 학도병들이 총 쏘는 것만 간신히 배워서 전선에 막 투입됐죠. 나가면 다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것을 생각해 보면 지금 여호수아가 군대를 몰고 나가는 게 좀 비슷하다는 상황이라고 보면 돼요. 하나님은 싸우라 그러는데 사실은 싸워서 이길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보니까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희들 가만히 있지 말고 모아서 싸우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매우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되는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인간이 해야 할 우리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 너무 믿음이 좋아서 다 하나님의 은혜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딱 한 번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두 번 인생 있어요? 두 번 살 사람 없죠. 제가 개그 프로를 보니까 어떤 여자 개그맨이 자기 남자친구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자기야, 졸릴까 봐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기야, 다시 태어나도 나랑 결혼할 거야?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그 애가 승혜인가 그런데, 승혜야, 인간은 죽으면 끝이란다. 그러더라고요. 인간은 죽으면 끝이란다. 야, 여러분이 잘 빠져나가네.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진짜 죽으면 끝이죠. 단 한 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하루 24시간 다 주셨습니다. 다 주셨어요. 어떤 사람 25시간 준 사람 없어요. 우리의 미래는, 여러분 이제 연세가 어느 정도 어디까지 다 우리가 다르지만은 남은 인생은 이 주어진 24시간으로 하루하루 그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는가에 따라서 완전 달라질 수가 있어요. 우리의 미래는. 어떤 젊은 학생이 원하는 대학에 가려면 공부해야죠.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이 자연의 법칙에서 그리스도인도 예외가 아니에요. 공부하지 않았는데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없습니다. 영어를 잘하려면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매일매일 영어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영어를 잘할 수가 없지요. 공부 안 하고 영어 잘하기를 원하면 도둑놈이에요. 여러분, 장사나 혹은 개인 사업에 성공하려면 남들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더 부지런하게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계획을 세우고 연구를 하고 해야 돼요. 제가 가끔 텔레비전 보면 재방송 하도 많이 해가지고 요새 서민갑부라는 게 있더라고요. 서민갑부. 서민갑부는 뭐냐면 우리 같은 이제 서민인데 이것저것 실패하다가 나중에 조그만 장사나 이런 조그만 사업을 해가지고 이제 성공해서 매출액이 1년에 한 10억 되고 이제 이런 분들이더라고요. 주로 보니까. 다양한 직종이 나오는데 어떤 분은 이제 만두 가게인데 막 줄 서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만두 사 먹으려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요.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우연히 한번 만두 만들었더니 된 게 아니에요. 이런저런 장사하다가 계속 안 되고 실패해가지고 그러다가 만두 가게를 하려고 전국 팔도에 만두 맛있다는 집은 다 돌아다녔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다 돌아다니면서 만두 맛보고 속에 뭐 들어갔나 보고 물어보고 이래가지고 이걸 다 종합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갖고 딱 이 만두 맛을 냈더니 이게 대박이 터진 거예요. 잘 된 거예요. 그 제가 보니까 공짜는 없고 이게 그냥 우연히 되는 것도 없고 그냥 무슨 홍수로 되는 게 없더만요. 제가 그 서민갑부 가끔 이렇게 보면서 정말 인생에 많은 걸 배웁니다. 그게 뭐냐면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더라고요, 사람. 정말 노력하고 연습하고, 저렇게 살아야 된다. 내가 목회를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 거 많이 배워요, 목회를 적용해서. 저렇게 노력하고 연구하고 또 찾아보고 벤치마킹도 해보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사업이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는 운동부가 상당히 많았어요. 야구부, 농구부, 아이스하키부, 역도부가 유명했고 여기 굴지 국가대표들이 많이 배출했습니다. 학교에서. 근데 제가 고등학교 다니다 보면은 이 국가대표를 나중에 한 친구들을 보면은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더 많이 노력해요. 연습하기 한 30분 전에 나와서 혼자 연습하고 다 끝나고 그 힘들잖아요. 그러고 돌아가는데 안 가고 혼자 연습하더라고요. 이제 농구부를 보면 혼자 농구공을 계속 슛 연습을 하더라고요. 친구들은 갔는데.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저 친구들이 괜히 국가대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많은 운동선수 중에 국가대표가 된 선수들은 진짜 더 많이 노력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이 노력한 사람. 제가 옛날에 축구 프로를 하나 보다 보니까 안정환이라는 축구 선수 있잖아요. 그 친구가 이제 대학에 축구를 좀 하다가 프로는 못 가고 포기한 애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잠깐 하다 안 했는데 FC 청춘 FC인가 뭔가. 축구를 이제 하는데
축구가 끝나고 한 친구가 이제 안정환한테 꾸중을 들으니까 불평을 하더라고요. 아, 저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나 진짜 힘들게 열심히 했어요, 연습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정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임마, 다 너만큼 열심히 해. 그러면 네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네가 열심히 한 게 게임에서 나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저 사람 두 사람의 젊은인데 저런 차이가 안정환 국가대표하고 저 이태리까지 갔다 온 선수와 프로도 못 간 선수의 차이를 만드는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다 그렇게 열심히 해.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 열심히 해서 안 되면 더 열심히 해서 경기할 때 그 실력이 나와야지. 아무리 열심히 하면 뭐해. 경기할 때 하나도 못하는데.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런 정신으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안정환이 됐구나. 하여튼 안정환하고 저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교회마다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이런 가운데 우리가 정말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으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만 기도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방역에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도 정말 최선을 다해야죠. 마스크도 쓰고 손도 씻고 온도도 재고 교회 그냥 정부나 무슨 방송에서 교회를 욕할 때 그냥 아무나 막 몰려와서 예배드려 다 전염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해요. 아무것도 모르고 허위보도예요. 허위보도. 명예훼손이에요. 사실은 그런 식으로 발표하는 거는. 교회 50%에서 60%는 교회 못 나옵니다. 지금 1년 됐어요. 안 나온 사람들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 이제 훨씬 많이 나오지만은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도 교회 조금만 열이 있거나 감기가 있거나 정말 오늘도 그런 분이 있었지만은 뭐 조금 그 가족 중에 누가 하나 뭐 저쪽에서 확진자 나와서 같이 밀접 접촉을 했으면 안 와요.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런 거 모르는 거지. 그렇게 다 나온 다음에도 다 마스크 손 씻고 온도 재고 이래서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부에서 제가 압니다. 예배를 드려서 옮기지 않는다는 거 알아요. 예배를 드려서. 그러니까 예배 드린 다음에 이제 뭐 식사하거나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끝나고 모여서 어디 가지 마세요. 그래서 5인 이하 하는 거예요. 5인 못 모이게 하려고. 그래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 영광 가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어. 하나님 지켜주셔. 마스크 안 써도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다 마스크 쓰고 노래 부르고 막 이러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요? 한번 봅시다. 우리 마스크 쓰고 해도 안 걸리는지. 그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만으로 여기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지 않는데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은혜로 사는 우리들도 이 자연의 법칙, 하나님의 법칙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랬어.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1월 달에 1월 첫째 주에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자. 둘째 주에는 뭔가 너무 이렇게 좀 소극적으로 살지 말고 좀 보다 좀 적극적으로 모험적으로 진취적으로 살자. 이런 설교를 했는데 사실은 저한테 한 설교였어요. 제가 이제 한두 살 먹으면서 자꾸 좀 이렇게 주저앉으려고 편안해지려고 그러고 좀 이런 마음이 생겨서 저를 다그치면서 사실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 주신 우리 한 번의 인생인데 하나님 불러가실 때까지 내가 걸어다니고 말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 때까지 그게 무슨 일이든지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사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세요. 열심히 사는 거.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설교한 게 아니지 제가. 인간 개발론 한 거밖에 더 되겠어요? 자,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지만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다 안 된다는 걸 우리가 또 경험하게 돼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그런 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자,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군대를 소집하여 아말렉과 싸우라고 명령한 다음에 자기는 가만히 팔짱 끼고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9절 하반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올라갈 때 혼자 올라간 게 아니라 아론과 홀도 같이 올라갔어요.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저기서 지금 싸우고 있어요.
모세하고 아론과 홀은 저 보이는 산꼭대기에 있습니다. 지금 조그맣게 보이겠지만은. 그런데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볼 때는 너무나 신기한 세계예요. 신비한 세계.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믿음의 세계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해요. 그냥 남이 얘기하면은 에이, 뻥치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믿음의 세계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볼 때 신비한 일이 벌어져요. 신기한 일은 뭡니까? 모세가 이 지팡이를 잡은 손을 들면은 이기는 거야, 이스라엘이. 아니, 무기도 제대로 없는데, 예? 저 훈련받은 제대로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제 들고 있다가 손이 아프잖아요, 사람이. 이게 벌써 와서 알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내리면은 지는 거예요. 지는 거. 이거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돌멩이를 갖다가 편안하게 앉혀놓고 손을 들고 있어. 들고 있으면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자,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우리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아. 이제는 이렇게 해놨더니, 예? 그러니까 싸워서 이제는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일방적으로 이긴 전쟁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이 막 이겨서 쫓아내다가 손이 내려면 아말렉이 또 막 쫓아오고 밀고 밀리는 피 말리는 전쟁이야. 이거 지면 다 죽어요, 여기 지금. 예? 이 전쟁인데 모세가 이게 올라가면 이기는 거예요. 내려오면 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모세를 갖다 놓고 손 못 내려오게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이겨보겠습니다. 시작.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하루 종일 이러고 있었더니 이겼더라.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자, 이 승리의 원인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제 이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라 그래요. 이 여호와 니스의 은혜를 처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보여줘요. 하나는 뭐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나가서 열심히 싸운 겁니다. 싸우지 않은 게 아니에요. 싸웠죠. 상대도 안 되지만 싸웠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팡이를 두 번째는 번쩍 들었을 때 이겼어요. 그럼 당연히 우리 이 출애굽기를 연구하는 이 신학자들이 도대체 손을 든 행위가 뭔가 생각했겠죠. 그래서 좋은 주석들을 여러 번 읽다 보면은 정말 다양한 해석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복음적이고 정통적인 신학에서는 이 모세가 손을 든 행위를 기도하는 행위로 주로 해석을 했어요. 중보 기도로.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중보 기도를 했는데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해석은 그것도 맞다고 봐야 돼요. 자, 이 지팡이가 뭐예요? 이 지팡이가 애굽을 칠 때 이 지팡이만 들으면 열 재앙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거기에 이걸 이제 주안점을 둬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때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드는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손을 그때마다 하나님 이기게 하셨다는 거죠. 아말렉을 쳤다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가 다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봤죠. 그럼 그래, 그 지팡이를 들었어. 예? 그때를 생각하면서 모세가 열재앙 내릴 때를 생각하면서 지팡이를 들었어요. 그러면 도대체 하루 종일 지팡이 들고 뭐 했겠어요, 모세가 이렇게 하고? 예? 뭐 했겠어요? 미식축구처럼 쫙 미식축구 보면은 관중석 높은데 감독이 서가지고 다 전체가 잘 보이잖아요. 거기서 막 무전기로 진두지휘 했겠습니까? 막 쫙 일로 가라, 절로 가라, 막 이랬겠어요? 아니면 진짜 손 드는 게 마술적인 힘이 있어가지고 손을 들으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이게 무슨 마술적인 힘이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거는. 이게 손을 들고 하루 종일 뭐 했겠냐고, 모세가. 기도한 거죠, 기도.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지난번에 애굽에 있을 때 저 애굽 왕이 말을 안 들으면 내가 이 지팡이 들고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내려주신 것처럼 지금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싸우고 있지만 전쟁은 애들 말로 잽이도 안 돼, 군대는.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싸우라 그랬으니까 싸우고, 넌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올라가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저 아말렉을 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거죠. 그렇게 기도했더니 기도를 하지 않으면 지고 기도하면 이겼다는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떨 때는 기도를 참 많이 할 때가 있고 열심히, 어떨 때는 기도를 잘 안 할 때가 있어요. 뭐 바빠서 안 하든지 시간이 없어서 안 하든지 피곤해서 안 하든지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기도 안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막 진짜 열심히 기도할 때가 있죠. 그럼 우리에게 뭘 보여줘요? 기도 안 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계속 기도를 해야지.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 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의 승리의 원동력이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싸웠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죠. 왜? 모세의 손을 들어야 이겼죠.
하나님은 열심히 하라고도 했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싸우기도 했지만 손을 들은 거예요. 손을 들을 때 이긴 거예요. 내리면 진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스라엘이 승리한 진짜 원동력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의 손을 들었을 때 이겼어요. 그럼 여러분 너무나 간단한 우리 인생의 지혜가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노력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미흡해요. 부족하고 미약하고 때로는 무지하고 지혜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절히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일하는 분. 기도하면은 우리의 부족하고 미약한 노력들을 하나님이 완성시켜 주셔서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 이삭을 보세요. 이삭이 이제 살던데 흉년이 드니까 홀라당 도망가서 애굽으로 도망갈라 그랬죠. 누구한테 배웠어요? 지 아버지한테 배웠지.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은 본대로 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잘해야 됩니다. 위기 때 기도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자, 홀라당 애굽으로 내려가려 그러니까 블레셋까지 도망갔어요. 벌써 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막았어요. 답답하니까 꿈속에 오셔서 가지 말라 그랬어요. 네 아버지는 거기 갔지만은 거기 갔다 별일 다 당했잖아요. 예? 넌 가지 말고 여기 머무르면 내가 복을 주겠다 그랬더니 이삭의 여러분 특징이 뭐예요? 순종을 잘해요. 이삭은 순종해서 복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뭐 이렇게 아버지처럼 대단한 건 아니지만은 이삭은 순종을 잘해. 예? 그래서 순종하고 블레셋 땅에 머물렀어요. 그냥 거기 땅이 보니까 거기 농사 짓는 곳이야. 평지라서. 농사를 져야 돼요. 농사 져본 적이 없어 이삭은. 예? 반유목민이에요. 그냥 농사를 지려니까 모르니까 블레셋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 가서. 그 물어봐가지고 농사를 졌어요. 하여튼 최선을 다했습니다. 농사는 저 사람보다 모르지 아무것도. 예? 제가 농사 짓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 해에 수확물이 블레셋 사람들보다 몇 배가 많아졌다고요? 100배의 수확을 거뒀다는 거예요. 100배. 그러니까 여기에도 중요한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농사는 못 져요. 블레셋 사람들보다. 그러나 최선을 다한 거예요. 미력 하나만 최선을 다할 때 그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행복한 가정을 위한다면은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 모든 가족의 구성원들이 노력해야 됩니다.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그러나 노력만 한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에요. 노력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행복한 가정이 돼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부부가 서로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변하지 않고 사랑하고 살려면은 진짜 서로가 서로에게 최선을 다해야 돼요. 모든 면에서. 이게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예? 자식을 위해서도 우리 한국 부모들이 정말 교육열이 제일 높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정말 다 합니다. 당신들은 못 먹어도 부모님들 애들 위해서는 다 돈 다 써요. 그렇게 해서 애들 키우고 교육시켜요. 그건 중요한 거죠.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걸 모르는 엄마 아빠들이 있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자식을 위해서 우리는 모세처럼 손이 내려오지 않게 손을 뻗고 평생 동안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해요. 왜? 우리의 노력만으로 자식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걔도 기도해야 되지만은 더욱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료를 내는 만큼 우리 엄마들이 아빠들이 그만큼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우리 인생에 중요한 승리의 비결이 있어요. 우리의 노력도 하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나 부족한 부분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시고 자, 그래서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이길 수 없는데 이겼어요. 이긴 다음에 뭐라 그랬느냐?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며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기 이제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니시는 뭔 말이에요? 깃발이라면 깃발. 깃발을 든다는 말은 이겼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나의 승리, 내 인생에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걸. 그런데 오늘 이제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모세한테 이 전쟁이 이겼습니다. 하나님 시키는 대로서 이겼어요.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라 그랬어요. 지금 오늘 이 전쟁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긴 것을 기록하여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그 기록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미래 세대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세대는 다 봤잖아요.
그러나 기록을 해. 기록을 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 잊어버려요. 그래서 기록하는 민족이 위대한 민족이에요. 기록을 해야 그게 남고 그게 역사가 됩니다. 예? 기록도 해야 되지만 이제 정리도 잘해야 돼요. 정리도.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는 기록물들이 많았는데 정조 이전에는 하여튼 창고에다가 딱 싸놔가지고 자료는 많았는데 쓸 수가 없어요. 창고에 쌓이는데 어디 가서 처박혀 있는지 알아. 정조가 왜 훌륭한 사람이냐? 저 서울대학에는 규장각을 만들어가지고 그 자료들을 연도별로 주제별로 새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누구나 가서 찾아볼 수 있게 했어요. 지금 도서관처럼. 그래서 그 사람 훌륭한 사람이에요. 예? 인터넷 안에 엄청나게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 누가 몰라 다 알지. 그러나 똑똑한 사람 누구예요? 그 자료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자료가 엄청 많아요. 이제는 뭐 백과사전 살 필요 없어요. 인터넷에 다 있어요. 물론 해로운 자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자료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정보화 시대에는 활용할 줄 아는 사람, 그 자료 통계를 읽을 수 있는 사람, 시대의 변화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 자, 하여튼 하나님이 왜 기록하게 했느냐? 이 전쟁을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전쟁 이야기를 기억하라 그랬을까요? 아니죠. 이 전쟁에서 이긴 그 지혜를 배우라는 거예요.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이 있는 것이고, 오늘 제가 설교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지혜를 배워야 되는 거죠. 이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네 인생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때 부족한 부분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 인생이 여호와 니시가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하나만 예화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겠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이제 시골에서 초등학교 다니는 한 5, 6학년 된 손자를 데리고 이제 인생 교육을 시키려고 데려가서 배를 타셨다래. 배를, 나룻배는 노가 2개 있지 않습니까? 노를 주면 이제 가는데, 왼쪽에 있는 노에는 노력 이렇게 크게 써놨대요. 노력. 오른쪽에 있는 노에는 기도.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노력은 내가 최선을 다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이 둘 다가 중요합니다. 우리 장로교 신학에서 이 두 가지가 계속 논쟁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냥 할아버지가 말하는 거야. 야, 왼쪽 노를 한번 접어라. 그러니까 이놈이 그냥 신나가지고 왼쪽에 노력이란 노를 그냥 탁 지니까 어떻게 되겠어, 배가? 뺑글뺑글 도는 제자리. 예? 이번에는 오른쪽 노를 한번 접어라. 했더니 또 이놈이 신나고 오른손으로 기도라는 노를 막 지니까 또 뺑글뺑글 도는 제자리. 이번에 할아버지가 야, 2개를 한꺼번에 접어라. 저는 폰만 잡히고 노 잘 못 짓습니다. 쫙 지니까 배가 그냥 쫙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말하기를 앞으로 남은 인생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 의지하고 더 많이 기도하면서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라. 그러면 여호와 니시.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호와 니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없어요. 지나간 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한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조금 더 낭비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면서 열심히 기도하여 여호와 니스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정말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우리가 듣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여호와 니스의 은혜를 체험하는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무나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인생에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되 그것이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여서 여호와 니스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아역교회 성도님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